구약 성경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은 이스라엘 경제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축을 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모두 다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구약의 문화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그들의 삶이 성경에도 적용이 되어졌는데, 이러한 적용이 되어진 문학을 전원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목축을 했던 지도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목축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양을 치는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양을 친다고 그러면 이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양을 치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구약 시대의 양을 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방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서 풀과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과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또 그 양들을 나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러한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라고 하는 이 역할은 공급자이고 인도자이며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들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양들은 3m 앞에 있는 물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서로의 그 뒷모양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것은 그들이 목자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양들의 무리를 쫓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그들이 시력이 나쁘지만 청력은 아주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자신의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면 그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자에게 갈 수 있는 그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생각을 해보면, 이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양들을 보호해주고 양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3P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P가 프라미스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바이드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프로텍트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이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았을 때에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엄마를 의지하고 아빠를 의지하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성도들의 삶,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길이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한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그랄 땅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삭이 원했던 길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창세기 26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람 시절에 그러한 흉년이 이삭의 때에 들었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을 때에 이러한 축복을 해주시면 이삭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내 삶 가운데에서 형통함이 넘쳐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람 때의 흉년과 같은 그러한 흉년이 이삭의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 땅에 가서 음식을 구해야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그러니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그 근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 기초 기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기반, 그 기초가 되는 곳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랄 땅에서 흉년의 시간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에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100배의 순종하는 100배의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풍요로울 때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풍요가 주는 그 안위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통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염려가 사라졌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우물의 문제로 인해서 그 그랄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삭의 이 가족들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은 그곳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땅에 간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땅에 갔을 때에도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셨고 이 브엘세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행한 행동이 있는데 25절의 말씀,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을 때에 이삭이 행한 행동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축복을 받는 이 과정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공급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에 이삭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이삭이 살아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23편 1절 하반절 말씀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이 없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인생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4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49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두 가지 원칙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바로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쉴만한 물가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는 이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이 땅에 빛이 되어지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 보는 것으로 바라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이 황무했던 땅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가 쉴만한 물가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샘물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음의 근원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교회,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는 교회,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러한 복이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